창세기 41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일곱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더욱 심하고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흉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영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고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몸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되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우리 삶에 근심 걱정도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나약한 삶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만사가 불통이신가 봅니다. 아마 옛날에 저도 꿈이 참 많은 촌놈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꿈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꿈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군인, 경찰, 뭐 이런 꿈들이 거론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지렁이도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 환경이 가장 큰 문제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누가 독식합니까? 장남이 독식을 하고 또 그 밑에 동생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형 미천을 삼는 경우도 참 많았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죠.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누구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불렀던 이 노래, 어쩌면 부르다 몇 번 저도 따라 불러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중가요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뭘 위해서? 그날을 위해. 참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어려웠나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꿈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그를 이끌어내셨고 또 아브라함 그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씨름하면서 또 베델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경우는 야곱과 같이 이 환상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비전, 꿈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그 꿈처럼 바로바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 가운데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거기서 형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면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내시는 게 당연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는 모함을 받아요. 뭘로 모함을 받습니까? 성폭력범이에요. 성공하지도 않은 성폭력범. 그리고 그 꿈이 감옥으로 가는 과정.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즉시 이루어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고난과 겸하여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처럼 그의 아버지 아래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총무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도 아닙니다.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읽었던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였습니까? 바로 앞으로 가는 것이
이 요셉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10대 요셉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인생이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큰 안도를 언제 했습니까? 아마 병원에 입원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아마 입원할 때는 아마 막막하셨을 거예요. 당사자보다도 아마 우리 권사님이 더 놀라셨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마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네. 권사님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의사의 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그 음성이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 그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정도로 호의호식하던 그 귀한 아들이었는데 옷이 벌거벗겨지고 잠도 따뜻한 방이 아니라 그저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이 이 종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무슨 특별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또 이 어린 노예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저 많은 일꾼들이 하는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 농사를 지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죠.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데려가서 하시면 여기 손집사님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이종태 집사님 소리 지르고 또 점잖을 것 같은 우리 김동진 집사님도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탁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정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데리고 있을 법한 그런 욕심도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종에 지나지 않는 요셉이었지만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고 또 주인은 요셉을 신임하면서
결국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셉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눈치가 빨랐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손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5절에 연이어서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전폭적으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이쯤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보디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인 보디발은 자기의 집안일을 똑같이 살 거예요. 어제, 오늘 뭐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농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월 며칠 영농일지를 보면서 똑같이 그 순환되는 그 느낌 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이 거의 일정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니까 그에게 복이 내려지는 역사.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라는 거. 누구의 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조건,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뿐입니까? 뭐라고 하나요? 호박이 농굴채 복이 되어서 굴러왔는데 그걸 뻥 차버립니다. 누가? 보디발의 아내죠. 그 농풀이 어디로 굴러갑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당시에 감옥은요, 죽어나가도 누군가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었죠. 특별히 이 요셉은 강간, 미수,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장관급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 최소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모함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 아내를 믿지 못했는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빨간색 글씨로 말씀하죠.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만사형통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힘겨워하며 어쩌면 나 혼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또 추락할 만큼 추락했던 요셉의 인생이지만, 그가 놓지 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이 지나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애들 하나하나씩 풀려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깨지고 상한 내 삶에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주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은요, 어려움, 이 모든 것에 이 상황을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집에 얼른 마치고 가서 8시 반부터 있는 드라마를 보실 생각에 빨리 마치라, 빨리 마치라. 절대 안 마치죠, 저는. 절대 안 마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셔도 돼요. 내 식구만, 남의 식구 쳐다보지 말고. 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황영정 집사님 옆에 쳐다보고 계시네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서 누군가에게 콕콕 찌르는 사람입니까? 보듬어 주는 사람. 우리 어제 신경 집사님 병원에 잠깐 들렀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권사님 혼자 오시기 너무 많은데 얼굴 봤으니까 갑시다. 그렇잖아요. 병원은 누구가 있는 곳입니까? 환자들이 있는 것이. 보호자가 있을 곳은 아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신경 집사님 눈빛이 달랐죠. 제발 있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39장 4절에도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 속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위기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요셉에게 맡길 때 그 징표가 뭡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집에서 2인자가 아니라, 그 집에서 2인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1인자로 살아가게 돼요. 누가? 요셉. 감옥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40장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제 떡 맡은 관원이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술 관원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해야 될까요? 말았어야 될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끄집어냈다면 누가 그 요셉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걸까요? 술 맡은 관원.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신 이가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보기에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몇 인자로 살고 있습니까? 2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볼 때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의 2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인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편지를 씁니다. 아는 사람에게 뭐라도 청탁을 해서라도 그의 기억을 일깨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1인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왜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 아시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 하나님. 실제로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서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이끌어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이스마엘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보낸 보디발의 돈으로 그를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잖아요. 유혹 속에서 그가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1인자였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그가 그저 아니하며 그 자리에서 호요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인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한 단어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은 항상 번영과 영광이 보장된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이끌어내실 때에 그 옷 먼지를 훌 털어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믿음이잖아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그가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서 2인자가 되는 총리 요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1인자로 세움받는 그 과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십시오. 어느 누가 순탄하게 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일만 있었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만 보더라도 막막하잖아요.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에이, 돼지 꿈 꿔가지고 로또를 샀더니 꽝이에요. 돼지 꿈입니까? 개 꿈입니까? 돼지 꿈이죠. 돼지 꿈 꿨으면 돼지 꿈이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 꿈이라고 해요. 그죠? 오늘 또 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제들의 증오심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을 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19절,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다시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을 꿈꾸려 할 때 이 형들은 무슨 꿈을 만들려고 합니까? 개 꿈을 만들려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형들의 입장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형들은 잘됐다. 그래, 네 꿈이 거기서 거기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그래, 네가 꿈을 꾸면 무슨 꿈이?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할 때도 형들의 눈에서 볼 때는 무슨 꿈입니까? 그래, 네가 꾼 꿈이 다 헛된 꿈이지.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선 요셉을 볼 때 형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로가 그의 목에 사슬을 겁니다. 그 손에서 왕의 인장, 우리말로 하면 그 국세를 그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의 임명장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임명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임명장.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4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꿈꿨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해석해 주는 건데 네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새겨들어라.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단디 들어라 했거든요. 단디 뭐합니까? 분명히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1인자 그가 시험받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 아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기에 옆에 있는 주인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고 그리고 관원장도 보았고 바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를 세웁니까? 민족을 세우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절망에 있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때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꿈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디딤돌 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무슨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